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두 정치 세력의 충돌을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를 거치고 난 뒤에 이제 로보암이 원래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로보암 왕이 될 때에 이 나라가 지금 둘로 쪼개어졌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말입니다. 그 쪼개어진 과정을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장이 바로 열왕기상 12장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 왕을 따르는 유다 지파, 그리고 르호보암 왕의 세력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열 지파와 그 열 지파를 대표하는 여로보암의 이 대결 구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던 시대잖아요. 솔로몬 왕은 모든 지혜에 뛰어난 왕이라는 명성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솔로몬 왕을 보기 위해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이 솔로몬 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거기에 막 얼마나 많은 금이며 은이며 뭐 온갖 좋은 백향목이며 보석이며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은이 길거리에 돌멩이 같고 그 값비싼 백향목이 길거리에 심겨져 있는 뽕나무와 같은 시대를 살았단 말이죠. 그런 부귀영화 엄청나게 번성하였던 그 시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 바로 솔로몬 왕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죽은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이제 모든 문제들 생각해 보면 이전에 솔로몬 왕이 그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업적을 많이 이루었으니 이제 르호보암이 자연적으로 왕이 되는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열 지파나 되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세력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 가지고 간곡하게 한 가지 부탁을 아뢰는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추인하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대신에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 들어보았더니 이 솔로몬 왕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왕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 왕궁과 그리고 많은 토목공사들을 해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역군들을 동원하고 거기에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거기에서 솔로몬 왕이 막 대단하고 막 훌륭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건물도 짓고 막 거기에 막 금과 은이며 이런 것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막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드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실제 삶은 보니까 너무 고단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가서 뭐 이거 하라 저거 해라 하면 그것도 짓는데 동원되고, 세금 갖다 바치라 그러면 그것도 세금 갖다 바치고.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에서 들어온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을 그냥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이 여인들을 위해 또 뭐 집이라도 하나씩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들 간에 사실은 정치적인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정략 결혼을 한 것이니까 그거 어떻게 소홀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동원되어졌던 사람들 그 공사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걸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뒀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세금들과 인력들이 동원되어졌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솔로몬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파가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 유다 지파는 이 솔로몬의 최측근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을 갖다가 끌어모으고 세금을 매길 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지파들과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천대를 받았어요. 차별 대우를 받고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되려고 세겜에 딱 모였을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요청을 들어주시면 저희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3일의 말미를 달라 그러고 돌아가서 이제 신하들로부터 조언을 듣지요. 솔로몬 시대의 신하였던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하니 들어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이 젊은 세력들은 그 백성들 앞에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솔로몬 왕보다 더 힘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위험 있는 왕임을 갖다가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 이거 요구 조건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계속해서 좁아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뭐 하려고 하면 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 할 때 막 온갖 주위의 참견과 그런 이 시선들을 갖다가 의식하느라고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듣기에는 그 신하들,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의 이야기보다 이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훨씬 귀에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죠.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옳은 소리를 한 겁니까? 누가 맞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더라면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르호보암 왕이 좀 백성들을 위해서 좀 그런 요구 조건을 갖다가 기꺼이 수용하고 그랬더라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고 잘 갈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두 정치 세력 모두가 다 추구하는 바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목적이 뭡니까? 그래야 백성들을 우리가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다고요. 그 젊은 세력들이 백성들 앞에 왕의 위엄과 권세를 더 나타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평생 동안 솔로몬의 아들로 살았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왕의 아들로 살았다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똑똑하고 온 세계에서 다 그 아버지 보려고 각야각제 다 찾아오고,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수완이 좋았던지, 금은 보석이 막 나라에 막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런 큰 성공과 업적과 성취를 이룬 솔로몬의 아들로 살아왔다고요. 지금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차례예요. 아버지는 죽었어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솔로몬 때는 뭐 이랬는데 아들은 뭐 별발 뭐 그런 소리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못지않게 힘 있는 사람이라 나타내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르호보암은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르호보암 왕에게 대항했던 이 북쪽 지파 10지파는 그러면 괜찮았습니까? 여로보암은 그러면 괜찮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 때 그런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이것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게 안 돼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자, 내가 솔로몬 왕보다 더 정치를 잘하리라,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더 많은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더 많은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였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안고 살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나? 혹시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어떡하나? 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드리다가 아이고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 왕보다 훨씬 정치를 잘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확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 뭐 사실 뭐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 정통성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 끄집어 내려도 안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그런 두려움에 이 여로보암의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를 오락가락하다가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질까 봐 아예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고,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잘못 먹은 게 아니에요. 나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나름 명분이 있었을 거라고. 이런 좋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좋은 뜻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다른 길은 틀린 길이야. 라고 생각해서 서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 결과 같이 망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보아야 되는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 백성들이나 지금 본질적으로 해결 받지 못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밑빠진 독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기가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밑빠진 독과 같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다 부어주면 그러면 언젠가는 차겠지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됩니까? 밑이 빠진 독을 뭘로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할 때는 좀 뭐 찬 것 같아도 곧 있으면 금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밑 빠진 독만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2장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잘 읽어보시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쪼개어지냐 마냐 하는 결정적인 기회, 결정적인 시간이 온 거예요. 매우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아니 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서로 반대편에 서서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깨어진 독 안에 담으려고만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담겨집니까?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곧 돌아서면 또다시 그 자리.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또다시 그 자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자꾸만 깨어진 독 안에다가 그냥 담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깨어진 독과 같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좋은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존재가 깨어진 독,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좋은 것 안에 잠겨지게 될 때 그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후의 왕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깨어진 독을 거기에 가만히 두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에 담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있을 때라야만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실패하였습니까? 왜 르호보암이 실패하였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깨어진 독, 밑빠진 독과 같은 나를 하나님의 세계 안에 담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고 내 안에 나의 열심과 노력과 정성과 그와 같은 것들을 담아서 이 깨어진 밑빠진 독과 같은 내 인생을 채워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임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혹시 거기에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좋은 것을 담아내려고 수고하고 애쓰고는 있진 않는가? 진짜 좋은 것을 담아내는 유일한 길, 그것은 내 안에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담아내는 길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깊이 잠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좋은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밑빠진 독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 또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내가 하나님 세계 안에 깊이 잠겨 있는가? 아니면 내 필요대로 하나님을 끄잡아 들여 내 삶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깨어진 밑빠진 독을 채우는 법,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에 깊이 잠기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